자,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서 22장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52페이지인데요.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또 10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26절과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의 제목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나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온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은 주로 목축을 하는 그 지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인데 모세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땅 말고 여기 이 땅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모세는 그것을 허락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너희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땅을 주기는 줄 텐데 어떤 조건이 있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워라. 그 약속을 하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 그 지파의 남자들은 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땅을 배분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은 7년의 전쟁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들은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정말 그 7년 동안 열심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배분이 다 끝나고 땅 배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의 수고를 또 치하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받았던 땅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그 두 지파와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땅을 배분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뭐 요단강이 그렇게 아주 긴 강도 아니고 폭이 넓은 강도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은 교통이 발전을 해서 마음대로 오갈 수 있지만 과거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왕래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걸어서 건너고 하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너희 그쪽에 가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10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딱 한 곳으로 하나님 정해 주셨어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에 와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 다른 곳에서 임의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별로 발달이 안 됐을 때인데 그냥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제사를 드리면 더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가 임의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자기 편한 대로 그 제사의 방식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곳, 여호와의 성막에서, 그리고 제사도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저 사람들은 이제 저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 아닌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서편의 땅을 배분받은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을 안 되겠다. 이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전쟁을 벌이려고 쫓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기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자기들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요단강을 경계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후손들끼리 서로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그 요단강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을 우리가 꼭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하자. 여기에 이 제단을 쌓아서 그걸 표식으로 삼자. 아주 선한 의도였죠. 선한 의도로 이것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26절, 27절이죠. 26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여호와의 성막 한 군데라는 거 우리 잘 안다. 앞으로도 우리 그거 잘 지킬 것이다. 이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도가 아주 선한 의도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큰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자, 과거의 공동체는요, 농경사회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농사일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모내기를 한다든지 풀뽑기를 한다든지 추수를 한다든지 이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습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았죠. 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에 강아지가 몇 마리 태어났는지 그거 뭐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 왔죠. 그래서 산업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건강한 공동체는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도 나와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너무 일을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여호수아를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축복해서 보낼 때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러이러한 제단을 쌓아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표식을 남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했다면 이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근데 너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큰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다고 해서 사정을 잘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전쟁 준비를 하고 쫓아간 나머지 지파들도 좀 성급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누어졌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싸움 벌어지지 않고 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헤어졌는데 그 과정 중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임시당회를 해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당회원들이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내용을 제가 오늘 요약을 해서 먼저 당회원들에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를 하면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려서 이제 앞으로 한 8월 중순까지, 8월 말 정도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릴 내용이에요. 참 번거로운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런 번거로운 일이 우리 공동체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또 그런 그 내용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다 잘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같이 알고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우리